아멘.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거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멍에를 목에 걸고, 제목을 정하고 보니까 뭐 누가 불렀던 옛날에 뭐 멍에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대중가요. 멍에 하면은 저는 참 많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소를 기를 들이려면은요 한 1년 동안은 소 코를 뚫지 않고 그냥 키워요. 그래도 한 1년 지나면 코를 호미 뒷자루를 빼가지고 숯불에다가 벌겋게 해가지고 동네 아저씨가 그 잘하는 분이 있어요. 탁 소를 잡고는 탁 이렇게 소 코를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소 멍에를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뭐 동구 밖을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서는 바닷가에 모래 사장 거기 가서 쟁기를 끌고 팍 그렇게 한 두세 달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쟁기도 끌고 니아까라고 하지요. 끌고 이렇게 다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멍에 소가 일을 잘하면은 여기에 다 멍찰이라고 그래. 멍을 딱 매 여기가 두툼한 근육이 탁 생겨.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그 소는요 겨울에 풀이 없잖아요. 그래도 소 있는 그 마구간에 다 이래요. 그리고 그 소 있는 마구간에 저희 집은 아마 대부분 집이 마구간이 있으면 그 앞에 사랑방이 있어가지고 사랑방에 큰 가마솥 여물솥이라고 여물을 꼭 이렇게 아침이면 아버님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물을 이렇게 탁 써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데다가 이 볏짚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두로 썰어가지고 해가지고 주는데 또 그냥 안 줘요. 거기다가 재를 이렇게 한 주먹 쫙 뿌려주면 소가 그렇게 잘 먹어요. 어떤 소?
멍에가 있는 소 생기질을 하고 그렇게. 근데 그 또 소를 데리고 예를 들어서 이순임 집사님 내가 가서 우리 소하고 같이 가서 한나절 일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해야 돼. 왠 줄 알아요? 소하고 나하고 둘이 갔으니까. 품앗이라고. 하루 와서 일을 해줘야 돼. 참 겨울에 그렇게 춥고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아버님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죠. 소가 가족이야, 가족. 다른 소가 아니라 멍에를 맨 소. 염을 써주고 다 챙겨주고 소하고 대화하고 소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 소가 식구에. 소가 없으면 그래서 팔 때는 막 울어.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송하지만 아버님이 하루는 송아지를 가져와서 은송아 네 거다. 신이 났어요. 풀 먹이러 가고 막 하고 겨우 막 하고 또 여름에는 진드기라고 그막 띄워주고 막. 근데 1년 지나니 코를 뚫더니만 저희 동네에 이 작은 아버지가 있었거든. 그 형은 상옥이 형이라고. 그 작은 아버지 집에 주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했소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반했소. 1년 동안 내가 키워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대가로 송아지를 한 마리 주고 키운 소는 갖고 가는 거야.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소는 이렇게 식구예요. 시골에서. 근데 그 소는 그냥 송아지라 멍에를 맨 소. 식구와 함께 일하고 있어. 이 멍에를 목에 걸고 멍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저는 하나님이 내게 쥐어준 멍에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준 멍에가 있어요. 멍에를 매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에를 싫어했어요. 성경 에레미야 2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멍에를 벗어버리는 에레미야 2장 20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그랬잖아요.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멍에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이 멍에를 꺾어버리는. 또 5장 5절 예레미야서 5장 5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멍에를 꺾어버려. 결박을 끊어버려. 자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멍에를 꺾어버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동거동락하고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꼭 멍에를 지어준. 나의 멍에는 뭔가? 멍에. 그래서 이 멍에가 딱 있는 이 근육. 멍에를 매서 쟁기를 끌고 수레를 끌고 이를 주인을 위해서 했던 그 소의 멍에. 참 봤어요? 알아요? 그러면은 이해가 좀. 제가 그래서 참 이 소의 멍에가 닿았던 여기에 이 멍에의 근육, 우리도 이 영적인 근육, 영적인 근육. 제가 그랬잖아요. 무릎이 아파서 사무실에서 여기 본당 올라오는데도 무릎이 시큰거려. 깜짝 놀래고 무릎, 허벅지, 다리, 종아리 근육을 키우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믿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해.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쉬워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걷고 운동하면 다 생겨. 오늘날
저는 믿음 생활에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이 뭐냐? 너무 쉬워. 늘 누구나 할 수 있어.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김치 쪼가리에 그냥 밥을 먹는 것처럼 아무 은혜가 또 없는 것 같고 무슨 감동도 없는 것 같지만 늘 습관으로 이렇게, 이게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이게 멍에를 메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그래서요, 멍에를 목에 거는 사람, 멍에 걸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첫째로 2절에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라. 만들어. 너의 멍에, 너의 줄, 너를 얽아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스스로 멍에를, 줄을 만들어야 돼.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멍에를 내가 스스로 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장 20절 5장 5절에서 끊어버리고 내가 잘한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내가 멍에를 딱 매는 것, 만들어. 하나님의 징계는요, 놀랍게도 잘 보십시오. 여기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고는 여기 3절에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 시돈의 왕들에게 보냈다. 왜 누구냐? 이 3절을 잘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라. 멍에를 주어라. 이 말이에요. 사신들이 왜 시드기야에게 왔을까요? 이 시드기야는 사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나라 왕을 자기 백성들이 세우지 못하는 것은 이미 나라가 아니잖아요. 바벨론 왕이 세우고 싶은. 그런데도 이렇게 여러 왕들이 시드기야에게 왔다는 얘기는 뭐 하려고 왔는가? 자기들이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해 보려고. 그렇게 모이는 왕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신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4절 하반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해라. 각 나라에 가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주었다. 누구에게?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 여기 질문이 생겨요. 세상에.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주었다고 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주었다 그 말인데 느부갓네살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옳아요? 느부갓네살이 옳지 않지. 느부갓네살이 옳지. 그런데 왜 옳으냐고 그래요. 우리가 하박국서에도 보면 하박국도 그런 질문이,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죄인인 것 압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못된 저 아수르, 저 악한 왕,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저것은 막대기다. 나는 저 막대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 유대 나라를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 그런데 왜 옳은 사람에게 주는가? 하나님 보기에.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옳다고 하는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 이상이 걸려가지고 뭐 손톱이 뭐 새의 발톱처럼 길어나고 뭐 혼미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결코 하나님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복이 주고 하나님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어준 멍에를 너는 매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멍에에 대해서 자꾸 피하고 싶고 자꾸 끊어버리고 싶어요. 내 생각에는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잘 믿는데 멍에 필요 없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대 시드기야 왕이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바벨론에 대항해 보자.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다, 자꾸 이런 모습들 정말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지어진 멍에 우리가 받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따르는, 이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바벨론이 유대의 멍에이기는 하지만 두 번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기한이 이르기까지 뭐예요? 바벨론에 뭐가 있다? 한계.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굉장해도 반드시 사람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도 한계가 있고 지금 뭔가를 갖고 기고만장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사람의 모든 것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기한이 이르기까지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거기다가 두어버리지 않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고 살리게 하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벨론 포로 70년, 물론 한없이 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결코 길다고 얘기할 수 없는 시간이 70년 돌아오게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은 뭐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메데와 파사, 요즘 우리로 말하면 페르시아. 결국은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한 나라가, 아수르를 망하게 한 나라가 바벨론. 아수르도 역사가 길지 않아요. 바벨론도 불과 100년, 좀 길게 봐야 150년 망해요, 바벨론. 그리고 메데와 파사가 그 이후로 또 그게 또 망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난으로 영원히 묻히게 하지 않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사실을, 사람의, 세상의, 인간의 모든 권력과 힘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절대 여러분, 아무리 힘든 우리의 어려운 시련도 반드시 끝이 있다. 막강한 바벨론, 불과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유다가 585년에 망하는데 539년에 이 바벨론이 망해요. 그러니까 멸망시켜 놓고 채 50년도 되지 않았어요. 망하게 되는. 그리고 이 메데와 파사가 어때요? 다시 유대 백성들을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다시 보내서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는, 스룹바벨과 이렇게 1차로.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이 1차, 2차, 3차에서 유다가 망했다면 메데와 파사가 포로 귀환을 1차, 2차, 3차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는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은 정말 치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시대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멍에, 그 멍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멍에를 벗어버리고 멍에를 끊어버린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지어진 멍에 정말 우리가 묵묵히.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참
8절에 보면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왜 이렇게 멸망하기까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겠다 하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좀 더 정확하게,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 거짓 예언의 결과가 뭐예요? 멸망하기까지 8절 마지막에 칼, 기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진 멍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끼리 나라끼리 연합해가지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다. 여러분 참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제가 늘 이 예레미야를 말하면서 좋은 말은요 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아요. 좋지 않은 말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불편해. 기가 막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진 멍에를 메고 스스로 만들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민족을 살리고 회복한. 그런데 이 멍에를 풀어버리고 우리는 바벨론한테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괜찮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알겠지만은 그 한 번은 내가 그 이찬순 목사님이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또 이 다윗 왕도 이 공통점이 있대. 뭐냐? 지붕 위를 거닐다가 잘못됐대. 이게 뭘 의미하냐?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자꾸 우리가 높아지려, 자꾸 내가 존재감을 인정받으려고 할 때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유혹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웃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찬순 목사님은 자기 교회 지붕에 옥상에를 안 올라간대. 꼭 올라갈 일이 있으면 얼른 올라갔다 내려와. 그래서 다 교인들이 웃고 그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자꾸 나의 존재, 내 자신의 그 무엇, 자꾸 인정받고 싶고 높임 받고 싶고 뭐 하는 거. 여기에 항상 사탄의 유혹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는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바벨론한테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 속지 말아라. 거짓 예언이다. 결국은 그것이 너희가 너희 땅을 멀리 떠나게 하되고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고 너희를 멸망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메라 그 말이에요. 멍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정말 화나잖아요. 제가 어제도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화났어요. 강남에 무슨 아파트가 코로나가 됐는데 그 아파트가 복도식이래. 근데 끝까지 매스컴에서 그 아파트 이름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뉴스 안 봤어요? 내가 깜짝. 그리고 무슨 또 해민병원인가는 또 그 다음에 뉴스에 얘기를 하더라고. 이야, 내가 잘못된 추측인지 몰라도 그 강남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입김이 좀 세니까 그 아파트 값 떨어질까 봐 뉴스에서 말을 하지 않아.
거의 수십 명이 지금 막 680명인가가 막 확진을 막 검사를 받고 확진자는 물론 다안 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 중에 하나가 680명이 검사를 받았다. 교회 이름 말 안 할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분노하고 정부에 대해서 비방하고 우리가 억울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코로나의 멍에를 한국 교회에 지금 지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마스크 참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쓸데없는 말 그만하라고. 오늘 참 올 여름에는요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비로 끝냈지만 또 동시에 해마다 여름이면은요 웬만하면은 다 휴가, 그것도 해외 막 해외 갔다 온 사람은 나 해외여행 갔다 왔다, 못 간 사람은 막 기죽고 막 이런 모습들 다 어쩌면 여러분 여행 가려고 적금 붓고 막 여행 가려고 막 대출 받고 여행 가려고 막 굉장하잖아요. 내가 혼자 가만히 멍해를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적금 붓고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막 대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적이 과연 있는 가 목사님 저부터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코로나의 멍에 바벨론의 멍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면서 정말 거짓 선지자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휩싸여 가지고 너 잘해, 너 괜찮아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잘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의 한계, 코로나의 한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뭐 너 잘한다, 너만한 사람 없다, 너 훌륭하다 이거 우리가 절대 내려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기도한다 이런 것들 갖고 나는 뭐 다르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주는 바벨론의 그 멍에 앞에서 내가 지금 져야 될 그 멍에 1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 목 우상을 섬기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그래서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게 하며 참 재밌어요. 왕의 멍에를 그 목으로 불순종했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자기들의 땅 유대 나라는 유대 나라 에돔은 에돔 땅에 머물러 밭을 갈고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멍에라면 모르는데 바벨론의 멍에.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멍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멍에를 목에 걸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멍에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를 구합니다. 징계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바벨론의 멍에를 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 아버지. 그러나 바벨론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반드시 한계가 있음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시적인 이 멍에를 메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과 은혜를 기다리며
겸손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거짓 선지자, 복술과 꿈꾸는 자, 술사들을, 주여 요술사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포기하거나 일탈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한국 교회가 아버지 정말로 순결하고 깨끗해야 됨을 이 코로나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서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의 멍에를 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